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닦는 손오공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를 통해 성문도인 초기 불교, 대승보살도의 정토 및 티벳밀교 등 전 세계의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생리적 심리적 건강 수준을 월등한 수준으로 높이고 더 나아가 해탈과 열반까지 추구하는 일체 수행에 전부 다 통하는 정통 불교 수행 원리의 핵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큰 혜택을 얻으실 만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을 믿으시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연불이나 다라니 진언을 독송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정신통일을 하면 인간 이상의 지혜가 일어난다는데 과연 어떻게 정신통일을 이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 번째, 천수경과 능엄경 같은 경전은 밀교 보경전이라는데 인간의 몸까지 위대한 성자의 몸으로 변한다는 밀교의 즉신성취 핵심 수행인 삼밀수행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의 한 생애가 다하려고 할 때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을 모조리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경전은 놀랍게도 아주 유명하지만 실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지장보살경의 앞부분은 발심을 일으키고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후반부의 견문이익품은 누구나 실천이 가능하며 일체대승 불교 수행법의 핵심 요약 같은 부분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단순히 읽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샅샅이 풀어내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의문들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비밀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장경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먼저 알고 봐야 하기도 하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 세 가지부터 바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 비밀 중 첫 번째 비밀 공개. 주변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생애가 다하려고 할 때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지금부터 제가 존경하는 남획은 선생님이 팔만대장경을 보시고 사람이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충격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남획은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근대 중국의 불교 수행자이시며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셨고 생전에 은근히 드러난 수행력도 보살과 가깝다고 추정되는 분입니다. 마지막에도 본인이 돌아가실 날을 미리 알고 선정에 들어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두개골과 5색의 혀사리를 수백 알 남기셨습니다. 그 혀사리가 남은 이유는 본인의 평상시 서원이 자신이 경전을 제대로 해설한다면 혀사리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용의 출처를 의심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남획은 선생님의 저서 생과사의 비밀을 말하다 중에서 먼저 고대과학과 불교에서 나누기를 인간의 신체는 4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대는 뼈, 장기, 근육 등 눈이 보이는 대부분의 부분을 말하고 수대는 눈물, 피, 뇌수 같은 액체의 부분을 말하고 화대는 체온과 소화열을 말하고 풍대는 호흡과 기와 같은 일체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우리가 운동하거나 소화하거나 살아있거나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몸인 지대와 수대가 움직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몸의 풍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풍대와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이제 남획은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신체가 무엇에 꽉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대가 사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감각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곳으로 가려 하는데 몹시 깜깜하거나 약간의 빛이 있거나 하면서 무엇에 꼭 눌려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고통은 꿈에서 가위 눌리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꿈속에서는 단지 눌려서 견디기 어렵지만 죽을 때에는 마치 두 개의 산이 자신을 가운데 놓고서 합쳐지는 듯 견디기 어렵습니다. 수대가 분산할 때 의식이 분산하는데 마치 꿈의 경계에 들어가 물속이나 바다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나는 물소리를 듣습니다. 바다 소리 같은데 사실은 신체 내부의 변화입니다. 풍대가 분산할 때는 기가 목구멍 부분에 이르고 혼미합니다. 그런 경계에서 태풍이 불어와 자기를 날리는데 얼고 추움을 느끼면서 최후에는 소리를 한번 하고는 기가 끊어집니다. 이 풍대의 사망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옴과 동시에 화대의 분산으로 이어집니다. 화대인 체온은 풍대의 분산을 따라서 점점 상실되면서 신체도 점점 식어갑니다. 위의 목구멍 부분에서는 하다가 최후의 한기가 오지 않으면
몸 전체도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불학은 이때에 망자가 어느 곳으로 윤회하여 갔는지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기 전에 육도윤회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 이 우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 크게 3차원으로 나누어지고, 욕계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이 있고, 색계와 무색계는 천인만 있는 아주 수승한 세계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욕계에서 윤회하는데, 지옥, 악귀, 축생도는 복이 적고 고통이 많다고 하삼도라고 하고, 인간, 아수라, 천인은 하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이 많다고 해서 상삼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임종 후 육도 중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약 사람됨이 좋고 도덕이 좋고 과보가 좋아서 내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면 전신의 다른 부위는 먼저 식고 가슴 부분의 따뜻함이 최후에 식습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윤회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왕왕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죽기 전에 의식이 또렷하면서 집안일을 다 분부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의 얼굴 모습이 자상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올 과보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죽은 뒤에 다른 부분은 다 식었지만 이마나 얼굴 부위나 눈 부위가 최후에 식었다면 천상세계로 가서 태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망자가 여전히 몹시 성내는 모습이라면 아수라로 변합니다. 아수라도 천인의 폭보로서 잘 태어난 것이며 승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품행이 단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돼 성깔이 대단합니다. 천인과 아수라는 동등한 폭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라는 살생의 습기가 무겁고 성깔이 대단하면서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이 어르신이 너를 혼내주겠다 이런 시. 이렇다면 아수라입니다. 천인은 자상합니다. 만약 다른 부분이 모두 차가워졌는데 정수리 부분이 아직 따뜻하다면 틀림없이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만약 불교를 배운 사람이라면 좋은 태어남입니다. 만약 수행을 잘했다면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로 가거나 관세음보살이 영접 인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천인 아수라 인간을 상삼도라고 합니다. 위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왜 위로 향하여 갈 수 있을까요? 능엄경에 다음과 같은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순상 즉 비, 순정 즉 타. 정신수양의 길을 걸어서 수양이 있고 불법도 배웠다면 정신이 상승합니다. 순정 즉 타, 정서적인 길만 걸어간 데다 나쁜 일들을 했다면 추락하여 하삼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삼도는 축생 악의 지옥입니다. 온 몸이 식을 때 무릎이 최후에 식은 사람은 축생으로 변합니다. 온 몸이 식을 때 복부가 최후에 식는다면 아기도로서 아기로 변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온 몸이 위로부터 아래로 식어 발바닥을 향해 내려가 발바닥이 최후에 식습니다. 하지만 하삼도에 떨어진 사람의 죽은 모습은 틀림없이 보기 흉합니다. 시험할 길도 거의 없어서 어느 부분이 최후에 식는지를 당신이 만져볼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어디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상삼도에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는 경전의 말에 따라 그런대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완전히 혼미 상태에 들어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남핵은 선생님의 말씀은 옛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병원에서 기계장비를 달고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하삼도에 떨어질 사람은 죽을 때도 상삼도로 올라갈 사람보다 복이 없어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숨을 거두기 때문에 몸을 만져볼 기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지만 누구나 알아야 할 위의 내용들은 제가 수행도지경과 유가사지론, 대집경 등을 통해서 그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고 저의 실제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장경의 비밀 중에 하나가 풀립니다. 비밀을 풀기 위해 단서를 하나씩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지장경에 계속해서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대승경전과 달리 지장보살님은 지옥세계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중생을 하삼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장경은 대승보살도 경전 중에 가장 많은 중생을 포괄하기 위한 경전이라 해탈이나 열반 같은 아주 높은 결과는 많이 말하지 않고 지장경을 수행해서 얻는 결과는 다른 경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일단 하삼도를 벗어나 상삼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셨다시피 하삼도에 태어날 사람은 체온이 가장 나중에 어디에서 식는다고 했나요? 지옥은 발바닥, 복부는 악귀, 무릎은 축생이라고 했는데 신체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악귀 축생 지옥입니다. 그리고 복부나 무릎, 발바닥 세 부분 모두 배꼽 아래의 하체입니다. 예로부터 우주는 대천지요, 인간의 몸은 소천지라고 했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뼈는 360개입니다. 지구에는 5대 양육대주가 있고 사람의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도 더 큰 개념이 있는데 우주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듯이 인간의 신체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었는데 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은 두 가지이지만 한 공간에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쓰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주로 쓰는 신체의 에너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단서를 모아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에 태어날 때 가장 늦게 체온이 식는 정수리는 신체에서 하늘과 가까운 곳이고 하삼도로 갈 때 가장 나중에 식는 하체는 땅과 가까운 곳입니다. 지장이라는 의미는 땅지, 감출장, 땅에 숨겨져 있는 무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회를 하고 마음을 닫고 수행을 하면 업력이 닦이게 되고 몸에 가득 찬 업력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무겁고 거친 몸인 추중신에서 가볍고 편안한 몸인 경안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생명에너지는 발바닥과 하체에서 먼저 일어나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몸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약사열의 탱화에서 발바닥이 붉은 이유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에너지는 마침내 정수리까지 가겠지만 사막도를 면할 정도라면 일단 가슴까지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나 착각하기 쉬운 현상이 있는데 초보자나 수행을 잘못한 사람에게는 업력에 안 좋은 기가 머리로 치솟아 올라오기 쉬운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 상기증입니다. 기라는 생명에너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 응하는 기가 다르고 신체의 업기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올바른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중생이 당면한 현실인 최소한 사막도는 피하고 인간으로 나거나 잘하면 천상으로 태어나는 지장보살의 수행의 비밀입니다. 보살의 이름은 실제 보살을 말하기도 하지만 수행법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지장보살님의 이름이 경전에서 상징하는 바는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다음대 미륵보살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 지구의 중생들을 돕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지구의 비밀을 뜻하는 지장과 수행과 선행을 통해 하삼도에 떨어질 업력을 해소하여 신체에 내재된 생명에너지의 비밀을 밝힌다는 의미의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셔도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유익한 정보들이 쌓이고 연결되어 조금씩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비밀 중 두 번째 비밀 공개. 정신통일을 하면 인간 이상의 지혜가 일어난다는데 과연 어떻게 정신통일을 이루는가? 천수경과 능엄경 같은 경전은 밀교 부경전이라는데 밀교의 즉신성취 핵심 수행인 삼밀수행은 무엇인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인데 일반인들도 그 의미를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이 성취되니 집중하라는 뜻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몸이 받쳐주지 않아 병에 걸려 아프면 정신이 집중이 됩니까? 그리고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신을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면 몸이 따라서 경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잡념을 일으키고 마음과 오장육부가 같이 감정을 일으키고 몸은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은 본능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항상 마음이 분산된 산란과 어두워진 혼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신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깊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업력과 세상에 나가서 겪는 환경은 지금도 계속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자는 정신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생각, 감정,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수많은 전생에 쌓았던 업력을 무의식에 들어가 개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나누어서 풀어내면 각각의 변수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신통일을 방해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환경의 변화, 신체에서 일어나는 자율신경의 본능, 내 기억과 결합해서 일어나는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극복하기 쉬운 순서대로 극복을 해야 정신통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안 보이는 순서로, 거친 것부터 미세한 순서로 정신통일을 방해하는 대상을 내가 장악하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나 자신을 정복하는 영웅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성문도에서는 사념처와 팔정도를 말합니다. 사념처는 신수 신법인데 몸과 감각과 생각과 마음과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정견, 올바른 생각의 흐름 정사유, 꾸준한 노력 정정진, 바른 말 정어, 바른 행동 정업, 올바른 몸 정명, 올바른 마음 정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신통일로 나아가는 선정을 닦는 올바른 선정 정정입니다. 대승불교 밀교부에서는 신밀구밀 의미를 말하는데 사실 정신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원리는 같지만 팔정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삼밀은 의미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니 밀교의 삼밀수행을 통한 즉신성취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신성취는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서 성자의 경지로 개변시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즉신성불보다는 경지가 낮지만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삼밀 중 첫 번째, 신밀은 신체의 지수화풍사대를 닦는 것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 닦습니다. 티벳에서는 오체투지와 밀종권법을 익혔다고 하는데 현재 티벳에서 밀종권법은 실전되었지만 우리는 정통 요가 동작과 정통 도가의 태극권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라나와 나디라고 하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기와 경락이라고 하는 신체 내부의 에너지 통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대를 닦아도 업력은 말 그대로 업력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법칙뿐 아니라 심리도덕적 법칙을 통해 평상시에 참회와 선행을 해야만 업력이 열버져 하체부터 업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호흡과 동작을 닦으면 수행이 아니라 그냥 기공운동일 뿐입니다. 삼밀 중 두 번째, 구밀은 불보살이 펼친 다라니와 진언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입으로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정견정사유 정어의 원리가 다라니와 진언을 외울 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은 진언과 다라니 안에 참회심을 일으키거나 이타심을 일으키기 위한 아름다운 뜻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라니와 진언은 그 의미를 모르면 외워도 선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업력을 바꾸어내는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는 신묘장구대 다라니와 능엄신주 같은 긴 다라니들을 시간을 많이 들여 해설해왔습니다. 삼밀 중 마지막은 에밀입니다. 사실 말세시대 중생의 근기가 흐려졌다고 할 때 관상수행을 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상수행은 높은 근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정도를 순서대로 밟아서 근기를 키워야 합니다. 성문도에서는 실제 흙이나 빛이 나불 같은 단순한 형태의 실제 물질을 대상으로 관상수행을 해서 그 집중으로 정신통일을 이루지만 밀교에서는 훨씬 복잡한 불보살의 모양으로 관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불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모든 근기를 위한 수행법이라고 할 때 보통 불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칙명연불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누구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연불 수행은 불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칙명연불이 맞지만 상근기를 위한 연불은 불보살의 형상을 관하는 관상연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문도의 관상수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cm 정도 되는 땅, 불, 물이나 청색, 백색 같은 단순한 대상을 만들어 관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분명히 남방불교 성문도의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호흡수행도 쉽지 않지만 호흡수행의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이런 관상수행은 성취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30cm 되는 원반을 관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불보살의 형상을 관하는 것은 그 대상만 가지고 본다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보살의 관상수행에는 대승불교의 방편의 비밀이 있는데 불보살의 이름과 다라니와 관상수행을 소개하는 경전에는 반드시 그 방편을 펼친 불보살의 일대기와 원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불보살을 따라 원력을 세우고 외우면 그 원력을 세운 불보살의 가피와 자신의 마음이 서로 공명하면서 자력수행만으로 가는 성문도보다 조금 힘이 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반부에 칙명연불과 관상연불을 설명하는 지장보살경에서도 전반부와 중반부는 지장보살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일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뿐 아니라 연불과 다라니와 관련한 모든 대승경전에서 전반부, 중반부는 다라니와 진언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마지막에서야 다라니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 진언, 다라니를 할 때는 그 불보살에 대한 정보와 원력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행하면
아주 어려운 관상 수행을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 조금이라도 쉽게 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영상의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지만 관상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단 간단히만 설명하면 1단계가 그 대상을 먼저 계속해서 눈으로 보지만 나중에 눈을 감아도 떠도 그 대상이 마음에 사진처럼 명료하게 보여야 합니다. 환상을 스스로 일으켜서 그 환상에 집중해서 일체를 다 무시하고 정신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대상일수록 쉽고 복잡한 대상일수록 어렵습니다. 사람의 근기와 업력마다 다른데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의 성취를 이루어야 시작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하루가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관상을 제외한 칙명연불, 호흡수행 등 나머지 수행은 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작하기는 쉽지만 발전하기가 어렵고 관상은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실천하면 바로 성과가 보이는 나머지 수행을 먼저 하고 나의 근기를 올려서 관상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 초기 불교, 대승불교 할 것 없이 보통 일반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따라서 밀교부의 수행에서도 그 체계를 따르는데, 즉 삼밀수행은 티벳 밀교의 길을 닦는 순서, 풍, 천, 기, 식, 맥, 명점, 조라의 체계 안에 있으며, 신밀은 몸을 닦으며 식과 맥의 단계로 가야 하고, 구밀은 거기다 진원이 합쳐져 명점과 조라를 일으켜야 하고, 관상 같은 의밀은 신밀이 바탕이 되고 구밀이 무르익었을 때 시작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분만 간단하게 그 체계를 설명드리면, 신체를 사분류인 지수와 풍으로 나눈다고 보았을 때 이 모든 풍대는 인체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에너지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풍과 천은 폐호흡, 기와 식은 에너지 호흡, 식과 맥은 기경팔매, 명점과 조라는 삼매진화를 말하는데, 폐호흡과 기호흡을 넘어 식과 맥을 장악하면 일체의 병을 치유하고 노화를 되돌리며, 그 윗단계인 명점과 조라를 장악하면 수명을 장악하며 인간을 초월한 경지로 몸이 변화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인간의 한계인 생로병사의 고통을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가르쳐 주신 실제 내용이며 성취하면 즉신성취라고 합니다. 또한 불로장생을 말하는 정통도가의 수행 체계와도 일치하는데, 후천기, 선천기 하면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정신통일과 즉신성취를 위한 삼밀 체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 동안 아주 소수의 사람만 수행하며 감춰져 왔던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을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통해 아주 쉽게 듣고 계신 것입니다. 신밀은 몸을 닦으며 식과 맥의 단계로 가야 하고, 구밀은 거기다 진원이 합쳐져 명점과 조라를 일으켜야 하고, 관상 같은 의밀은 신밀이 바탕이 되고 구밀이 무르익었을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벳 밀교에서는 신밀과 구밀은 예비 수행으로 치고, 복잡한 관상 수행인 의밀은 20여 년의 예비 수행을 거친 후에 본 수행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체투지 같은 절수행 10만 번, 진원 100만 번 등을 전부 예비 수행으로 칩니다. 왜냐면 복잡한 관상 수행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교리와 부동심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만든 환상에 자기가 속아 마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수행 중 마경을 극복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 있고, 아주 높은 고차원의 수행자가 알아야 할 내용 2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지장경과 관세음보살 수행같이 소리와 빛을 이용한 수행과 금강경과 수행과의 관련성을 말할 때 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비밀 중 3번째 비밀 공개. 부처님을 믿으시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연불이나 다란이 진언을 독송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불교 수행에 통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중에 가장 체계를 알아보기 쉬운 한 종파의 예를 들어 티벳 밀교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티벳 밀교의 방법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누구나 이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통 수행법처럼 신밀, 구밀, 의밀 중 어느 한 가지만 깊이 들어가도 정신통일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호흡이든 관상이든 소리연불이든 팔정도의 원리를 따르며
나의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업력인 탐진, 치만이라는 근본 번뇌를 대체하는 수행이면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행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그 안에 37조 도품과 8정도의 원리가 들어가 있으면 올바른 수행이고, 아예 없거나 그 중에 무언가 빠져 부족하면 잘못된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실 지장보살본원경의 견문이익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표 경전인 천수경과 능엄경은 밀교 보경전입니다. 지장보살경의 지장보살의 명호를 소리내어 외우는 것도 신밀구밀 의밀 중에 밀교보의 구밀에 속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연불다라니 진원의 소리 수행에서 관상 수행인 의밀로 넘어가지 않고 쭉 소리로만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능엄경의 25가지 원통법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외도나 요가의 소리 수행과 다른 점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강대한 이타적 원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잠시 능엄경의 관세음보살님 이근원통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셀 수 없는 항아사겁전의 일을 생각해보니 관세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께 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 문, 사술, 통의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 문, 사술, 통의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정도의 순서대로 먼저 다양한 경전을 읽어 다문을 통해 정견을 확립하고 이치를 정사유하고 정정진을 하고 올바른 말인 정어를 하고 마지막에 올바른 선정인 정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시고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초어문중 임류망소. 이근원통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그 대상에는 연불다라니 진원도 되고 바닷가의 파도 소리, 폭포수 소리, 각종 소리가 다 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외부의 모든 대상이 사라지고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입기적. 이제는 귀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집중에서 천천히 외부로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게 되어 이제 소리를 듣는 내 마음에게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마타 즉 지라고 합니다. 명상 대상에 집중하여 5가지 번뇌의 작용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불만족, 산란, 혼침, 의심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여 그칠지자라는 한자를 써서 지라고 합니다. 지에 들었으니 비록 명상 대상인 소리가 아닐지라도 몸속의 생명력이 수승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신체에 내재된 업력이 방해할 것인데 그래서 앞부분에 신밀, 구밀, 의밀을 설명할 때 신체의 업기를 닦아내는 신밀이 기본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하체의 업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승한 기가 발동해도 하체로 내려가지 않고 상기가 되며 계속 감각에 끌려다니게 되기 십상입니다. 하체가 비활성화된 현대인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정통도가의 태극권입니다. 특히 양식 태극권이 하체를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태극권을 하지 못할 형편이면 가끔씩 등산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동정이상요연불생. 동정이상요연불생. 아까 내부로 마음이 향하게 되었어도 온갖 번뇌가 내 마음을 산란시키거나 무기업에서 혼침이 올라와 마음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이 문사수를 통해서 산마지에 들었다고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을 산란시키거나 어둡게 하는 번뇌를 각종 정사유를 통해 대치법문을 행하며 마음을 단련하면서 부동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동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이 그 현상에 끌려가지 않는 무집착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연불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 이상은 일체 모든 현상을 2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 어떤 현상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움직이는 현상인 동상,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동상, 정상, 동상, 동상, 정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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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점점 승화되면서 동상, 정상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나중에 내 몸에 피가 흐르는 소리 같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낮은 천상세계의 천인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에 화연하는데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5가지로 화연하신다는 비밀의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의 체계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는 묘음이고 천상세계 중에 낮은 천상은 관세음, 색계천상이 인지되는 소리는 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상이든 정상이든 마음은 오직 부동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의 한종파인 선종에서는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한 부처님의 화신이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요약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보고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일지라도 이 8글자 동정이상요연 불생을 닦아가는 경계는 길고 오래 걸립니다. 결국 내 마음 밑바닥의 심층 무의식까지 도달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아주 높은 수행의 단계입니다. 이근을 중심으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 하나로 통하고 풀리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육근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 통법을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종파에 상관없이 일체 모든 불교에 통하는 수행의 핵심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장경에도 고차원 수행을 위한 기본 수행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니 지장보살경의 수행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정도로만 이근원통의 수행을 이해하는 선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 비밀 중 4번째 비밀. 지금까지 공개한 3가지 비밀들이 과연 지장경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지장경의 본문을 읽어보자. 지금까지 지장보살본원경의 핵심 견문 이익품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교리들을 모두 공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장보살본원경의 본문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이 어떻게 본문에 스쳐가듯이 묘사되어 있는지 보물찾기 하듯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지장보살경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고차원 수행들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을까요? 지금부터 지장보살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견문 이익품을 보시고 그 내용을 보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내용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중 견문이익품. 지장보살님을 보고 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100천만억의 큰 빗줄기를 놓으시니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빗줄기와 엄청나게 다양한 모양의 빗줄기들을 이마 위에 놓으셨다. 이와 같은 호상광명을 놓으시고 났소. 미묘한 음성으로 모든 대중과 하늘과 용 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은 일이며 집지를 깨닫는 일이며 마침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중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칭찬하셔서 천룡팔부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 하늘과 용과 한 남자 한 여인과 귀신과 죄지어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까지도 그대의 이름을 듣는 자와 얼굴을 보는 자, 사모하는 자, 찬탄하는 자 등 모든 중생이 다 무상도에 들어 물러남이 없이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승묘락을 갖추어 누리게 하며 선업의 인과가 점차 있게 되어 마침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니라. 관세음보살 그대가 대자비를 갖추어 중생과 하늘, 용 등 팔부신중들을 불쌍히 여겨 내게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바에 대해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말하겠노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천상의 사람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이 나타나거나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와 같이 천인의 남자나 여인이 쇠퇴하는 모양이 나타날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예배해도 이 모든 천인이 점점 더 천복이 더해져서 크게 쾌락을 받게 되고 오래도록 사막도의 과보를 받지 않으니 하물며 지장보살을 보고 들으며 여러 가지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과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함은 어떠하겠는가. 이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니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니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임종하는 사람의 집과 재물, 보배와 의복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어떠하겠는가? 이 경전은 가능한 한 많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혜택을 입도록 쉽게 볼 수 있게 쓰여진 경전이라 그냥 읽고 스쳐가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밀 중에 사람이 임종 직전에 지수와 풍사대가 차례로 분산되면서 고통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스스로 불보살의 명호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행을 통해 임종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정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교에는 심지어 임종할 때 겪을 고통을 살아생전에 미리 전부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체불교의 공통적인 정신집중 원리가 담긴 소리연불과 이미지 관상이 더 발전하면 나중에 그 발전된 심력으로 다른 수행인 부정관을 시작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갑니다. 또 병든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집과 보배 등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 그렸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알게 하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 그렸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알게 하면 비록 이 사람이 업보로 중병을 겪는 자일지라도 이 공덕을 입어 곧 병이 낫고 목숨이 길어져 오래 살 것이며 만약 업보로 목숨이 다하여 모든 죄의 업장으로 악취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곧 모든 죄 업장이 다 소멸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승묘락을 얻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 장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의 글자는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2~3살로부터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거나 형제, 자매를 잃었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부모와 가족을 생각하며 어느 악도에 떨어졌으며 어떤 세계에 났으며 어느 천상에 태어났는가? 하고 생각하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7일이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한다면 하루에서 7일이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력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승묘락을 얻을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의 권속이 이미 복력이 있어 벌써 인간과 천상에 나서 승묘락을 받은 자라면 곧 그 공덕으로 더욱더 좋은 인연이 더하여 한량없는 쾌락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다시 21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상을 우러러 예배해서 그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10,000번을 채우면 마땅히 보살이 무변신가 없는 몸을 나투어서 이 사람에게 그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다. 3일 수행 중에 9일과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능히 날마다 보살 이름을 1000번씩 생각하고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면 다시 능히 날마다 보살 이름을 1000번씩 생각하고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보살이 토지신을 보내어 그가 몸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고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며 모든 병이 없게 하고 횡액이 그 집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보살이 이마를 만져 그 사람에게 수기를 주는 마정수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9일만 전문적으로 닦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밀교에서는 어떤 주문과 진언이던 기본이 100,000번입니다. 그 주문에는 자신의 업장을 씻기 위한 참회심과 이타적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뜻을 알고 그 아름다운 뜻을 떠올리면서 외워야 선업을 쌓게 되어 악업이 정화됩니다. 그러면 지장경에 나온 이런 효과들이 정말 사실이 됩니다. 기흉화복은 업력이 결정하는데 수행을 통해 선업력이 일어나 돌아오는 악업력을 방어하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쌓은 업력이 다르기에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사실 획일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1000일 동안 1000번씩 외울 때 외우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구절을 먼저 떠올리고 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교뿐 아니라 모든 수행에서 명상의 대상에 정신집중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성문도 남방불교 초기불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선정해 들기 위해 대상을 익혀 표상을 만드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지장보살경에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티벳에 찾아가서 정성을 들여야 배울 수 있는 밀교의 핵심 수행 원리가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처럼 읽기 쉽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구절에서는 여러분의 기초관상 수행을 돕기 위해 지장보살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광대한 자비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나 위없는 보리심을 닦고자 하는 자, 삼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자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거나 혹은 향과 꽃, 의복과 보배, 음식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원하는 바가 속히 성취되어 오래도록 장애가 없을 것이다.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현재 미래세에서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100천만억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면 마땅히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 올리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 소구가 다 성취될 것이고 지장보살이 대자비심으로 오랫동안 옹호해 주기를 원하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도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의 형상은 물질로 조성한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밀, 관상현 불수행이고 보신불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 중엔 소리와 빛으로 열애를 보려 하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 영상에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대승경전에 깊이 소중한 마음을 내며 불가사의한 믿음을 내어 독송하고자 하며 비록 밝은 스님을 만나서 배워 순숙하게 될지라도 금방 읽고도 금방 잊어서 몇 해, 몇 달이 지나면 능히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숙세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승경전에 독송할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일심으로 공경히 그 사실을 아뢰고 향과 꽃, 의복과 음식, 일체 장엄구 등을 지장보살께 공양 올리고 정화수 한 잔을 하룻낮 하룻밤을 지내도록 지장보살님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시기를 청하고 나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히 하여 입에 대고 물먹음을 마치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을 먹지 않고 그릇되고 삿된 음행과 거짓말과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21일 동안 금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줄 것이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즉시 기억하며 한 구절,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사람들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한 일이 많아서 집안이 편하지 못하며 가족이 흩어지고 횡사가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생각하고 부르기를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먹고 입을 것도 풍족해지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일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혹 생활로 인하거나 혹 공적사적으로나 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또는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생각하고 부르면 그가 지내는 곳의 토지신이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고 또 호랑이, 사자 등 모든 독하고 해로운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장보살은 지구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100,000겁 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가 위실력으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100,000,000겁토록 영원히 안락을 얻게 하라. 이제 경전의 내용을 보셨으니 즉신성취를 위한 밀교의 정신통일법 3밀수행의 마지막인 의밀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행을 위해서는 지장보살의 탱화나 불상이 있어야 합니다. 탱화나 불상이 찍힌 큰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경전의 배경 영상이 지장보살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관상 수행 1단계는 지장보살의 형상이 눈을 감던 뜨던 내가 조성한 형상의 이미지와 똑같이 명료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1단계이지 관상 수행만으로 2단계를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과 진원 수행으로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장보살경의 수행 내용을 넘어가 관상의 그 다음 단계까지 모두 설명하고자 하니 1단계를 일단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이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는 그 지장보살의 형상이 하얗게 변하고 3단계는 그 지장보살의 형상이 빛으로 변하고 4단계는 급기야 8종의 광명으로 변합니다. 2단계는 그 지장보살의 형상이 하얗게 변하고 3단계는 그 지장보살의 형상이 빛으로 변하고 4단계는 급기야 8종의 광명으로 변합니다. 내 수행의 대상인 지장보살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서 이 정도가 되면 교리상 정식의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칩니다. 중간에 아주 많은 단계가 있지만 설명을 위해 간략하게 4단계로만 말씀드렸고 만일 이렇게만 된다면 내 마음의 일부가 높은 천상세계인 색계천인들의 경계와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6개를 넘어간 색계의 선정입니다. 그 다음 5단계는 이제 무량심을 수행하기 위해 지장보살의 형상을 개수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속 공간을 끝없이 많은 지장보살의 형상으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1개에서 2개로 늘리지만 심력이 모자라면 다시 1개로 돌아가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끝없이 개수를 늘려갑니다. 이제 6단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수많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보시한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옛 경전에는 우산, 향, 보석 등을 말했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돈, 주식, 집, 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성제 고집멸도의 원리에 의해 이기심에 의한 집착을 깨부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보시한다는 관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몸과 장기와 뼈와 마음과 정신까지 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장보살의 형상을 대상으로 자신의 심량을 늘리고 그 심력을 배양하다 보면 마침내 최종 단계인 7단계가 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관하는 지장보살의 형상이 수행을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도 현실 속에 생생하게 보여야 합니다. 즉 선정을 전혀 닦지 않은 사람의 눈에도 내가 그동안 선정에 들어 내 마음속에서만 수행하면서 관상하던 바로 그 대상이 보여야 합니다. 그 대상이 대승보살도라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이 남방불교 성문도 수행이라 물을 관상했다면 물이, 불이었다면 불이 마치 진짜 대상인 것처럼 생생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고차원의 수행자가 생각으로 물질을 창조한 것입니다. 신비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증득으로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관상의 완성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의 힘이 현실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최상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금강경을 수행할 때가 옵니다. 밀교에서는 7단계까지를 생기차제라고 하고 그 다음은 원만차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깨달음을 얻는 최종 단계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장경은 가능한 한 많은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경전이라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아주 높은 수행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경에는 뒷부분의 관상 단계까지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일생에 수행할 핵심은 다 들어있고 그 기본적인 수행이 점점 발전해서 끝까지 갑니다. 또한 지장보살을 칭명연불하고 관상하는 사람이 정말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존경한다면 지장보살경에 나온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다른 경전들을 공부해서 다음 수행 단계를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저도 태극권과 호흡 수행을 주로 하지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같이 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수행하는 일인데 10여 년 전부터 제대로 알고 싶어 신묘장구대다라니와 42수주를 조금씩 외우며 경전을 공부했더니 이제 조금 눈이 뜨여서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알게 된 불교의 비밀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육 방식의 인도에 의해 과거에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으며 급하게 빠른 결과만 얻으려고 했고 온갖 욕망에 빠져 다른 사람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던 수십 년 전에 제가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도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남해근 선생님의 책을 참고하면서 불교 공부를 손에 놓지만 않고 조금씩 계속 해왔더니 조금씩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면서 불교로 제도된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 같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교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채널의 이름도 마음 닦는 손오공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보살도의 중생교화 체계입니다.
수행의 경지는 아래부터 차근차근 높아져야 하기에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대승보살도 순이지만 마음은 가능한 모든 근기를 다 포용하려고 하는 대자비의 정신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불교의 5승도 수행체계 중에 지장경의 수행 내용은 5승도의 기초가 되는 인승도, 천승도의 내용이 주가 됩니다. 일체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중에 앞부분은 현세의 행복과 다음 생에 다시 복 많은 인간으로 태어나길 원하는 인승도, 뒷부분은 현생의 선정을 얻고 다음 생의 사막도가 아닌 가능하면 천상에 태어나길 원하는 천승도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는 제가 지금 요약해드린 7단계 전체 관상수행에서 3단계 정도 성취할 수 있는 내용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전문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일생 동안 수행하기에 차고 넘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장보살경 중간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길 원해서 발심하는 일부의 대승보살도 수행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보시하는 그 윗단계의 심상수련의 일부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문이익품의 내용이 나오는 영상을 다시 보시면 칙명연불과 관상연불이 주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짧은 구절마다 설하는 대상이 전부 다르고 그 대상에 따라 수행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제가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 4가지 의문점에 답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을 믿으시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연불이나 다라니 진언을 독송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능엄경의 관세음보살의 이근원 통수행법 구절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구절만 풀었지만 뒷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엄경 전체의 교리 공부와 실제 정통 불교의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신통일을 하면 인간 이상의 지혜가 일어난다는데 과연 어떻게 정신통일을 이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외부에서 겪는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내부에서는 생각과 감정과 본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각각 닦아서 내가 장악하고 일체를 이루어야 정신통일을 위한 선정이나 삼매를 닦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그 유명한 팔정도가 바로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통일을 위한 밀교의 비밀입니다. 천수경과 능엄경 같은 경전은 밀교 보경전이라는데 밀교의 즉신성취 핵심 수행인 삼밀수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의문이 풀리셨나요? 삼밀은 신밀, 구밀, 의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이 업을 지을 때 생각과 말과 몸인 신업, 구업, 위업으로 짓기에 내가 짓는 모든 업을 악업에서 선업으로 돌리기 위해 생각과 말과 몸으로 계속 선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신체는 요가와 태극권 같은 몸수행을 호흡과 결합하는 법, 말은 진언과 다라니, 생각은 불보살의 형상을 관하는 관상연불입니다. 최종적으로 3가지가 합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심리인과적 법칙 때문에 심미를 통해 몸의 업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지장경 연부중생업 간품이라는 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3가지 소원성취법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업력을 해소하는 23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23가지 심리적 실천행위와 호흡과 몸수련을 병행하는 물리적 수행이 결합되어야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한 업력이 해소되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에너지가 발동하면서 하체가 열리고 천천히 상체도 따라 열리면서 십이경락이나 좌우이맥이니 하는 신체의 전체 비밀에너지 통로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사람의 한 생애가 다하려고 할 때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먼저 인간의 죽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평상시의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 과정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4가지 비밀의 내용들이 전부 그 대비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에 노력하면 어떻게 이번 생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시작을 어떻게 잘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되었고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세상에 많지 않은 보석 같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심한 분들은 애초에 인연이 없어 영상을 클릭도 안 했을 것이고 보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거나 잠이 오거나 까닭 모를 반발심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체 불교 수행의 핵심을 요약하기 위해 영상 하나에 많은 내용을 엮어서
하나로 연결시키다 보니 너무 많은 내용이 많이 담겨서 그런 것이니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업으로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지장보살본원경도 보셨다시피 간단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다 들어가 있으니 생계를 위한 일상생활이 바빠서 수행에 쓸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행법입니다.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 해설을 반복해서 보시고 지장경에 나온 핵심 수행 내용만이라도 이번 생에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지장경은 황금 같은 경전이 될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